판테온 신전과 나보나 광장 그 사이에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 안에 작은 예배당이 그려진 이 까라바조의 최고의 그림이 있습니다. 까라바조는 1600년도에 두 개의 대형 제단을 동시에 그렸는데 성 마테의 소명과 성 마테의 순교 이 작품입니다. 로마로 와서 첫 작품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콘타렐리 예배당의 양쪽 벽면에 상단에 나란히 걸리게 됩니다. 이 두 작품은 엄청난 까라바조의 성공을 이략 로마 미술계의 거장으로 떠오르게 해주었는데요.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고 하는 작품과 마테오의 순교라고 하는 작품, 마테오와 천사라고 하는 작품, 이 까라바조의 그림 성 마테오의 소명입니다. 까라바조는 로마에 처음 입성을 해서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의 장면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테오는 장사치들에게 세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물의 전형이었고요.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까라바조는 예수님이 마테오를 부르는 바로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마테오는 예수의 부름을 받자 세속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떠납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가 되었습니다. 까라바조식 표현 기법을 테네브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테네브리즘은 17세기의 바로크 시대의 화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빛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무대 위의 주연 배우에게 집중적으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는 빛의 연출 방식을 회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주연과 엑스트라에게 적용해서 인물들의 존재 가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 작품의 마테오에게 비친 빛은 얼핏 보면 창문에서 들어온 자연의 빛인 듯 보이지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신성의 빛. 이것이 까라바조가 사용한 종교적 해석입니다. 당시 로마에 체류하고 있던 루벤스는 이러한 까라바조의 종교적 리얼리즘을 배워 후에 바로크 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주의 화가 바로크의 포문을 열었던 까라바조는 자신의 그 주변 세상을 표현하는데 몰두했고 일상의 진실을 작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까라바조는 그림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신체의 빛을 강약을 조절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끼아로, 스쿠로, 빛을 뜻하는 끼아로와 어둠을 뜻하는 로스쿠로 명언법을 뜻하고 있는데요. 명언법은 빛과 어둠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며
빛과 어둠의 창조의 시작이 성경의 창세기였듯이 명언법은 회화의 세계를 열어준 혁신적인 기법이었습니다. 현란한 빛과 극적인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입니다. 까라바초는 빛의 천재라고 불리우는데 그의 그림은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어두운 공간 안에 직선의 빛과 극적인 명암 대비,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인물을 집중 배치시켜 빛과 어둠의 대비로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의 발걸음 멈추게 하고요. 더 집중해서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까라바초의 삶은 예술적 뛰어난 재능을 제외하고는 사실 암묵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 억제를 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살인하고 평생을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에도 불구하고 부류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의 재능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술사를 통틀어 까라바초처럼 자신의 삶과 그림 세계가 끼아로, 밝음과 로스쿠로, 어둠, 빛과 어둠의 대조만큼 극명하게 갈렸던 화가도 없을 겁니다. 예술에 대한 까라바초의 위대한 혁신은 거룩한 종교의 주제 안에 세속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었고, 전통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전하는 시대는 서기 30년 중동이 배경이었지만 그림의 현재성과 현장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까라바초가 살던 그 시대 의상으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포문을 연 사람이 지오토라면은 바로크 시대의 미술의 포문을 연 사람은 바로 이 까라바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까라바초의 이러한 테네브리즘, 명언법이 없었다면 미술사에 기록된 이 수많은 거장들의 작품은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명언법은 바로크 회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시스틴 소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천장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그 신이 아담을 만드는 장면에서의 손과 이 마태의 소명에서의 그리스도의 손이 놀랄 만큼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까라바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이 손동작을 그렸는데요. 천지창조의 신의 손이 아닌 그 아담의 손 모양, 왼쪽 편에 아담의 손 모양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는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자도 찾아봤는데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숙제로 남겨두고요. 까라바초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바티칸 미술관에 있는 데포지션, 이것 또한 23세의 젊은 나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팔 부분, 물론 라파엘로도 이 부분을 베꼈는데요. 많은 부분을 미켈란젤로를
연구하고 베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뼛속까지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이 까라바쪼도 이름이 미켈란젤로 메르시 다 까라바쪼이죠. 강력한 강질의 근육질의 이 신의 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아주 나약한 아담의 손을 닮았다는 거죠. 앞쪽에 베드로 또한 같은 모양의 손을 내밀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또 준비되는 대로 업로드 해 놓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